앞뒤좌우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얘기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기를, 그런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활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활의 첫 아침, 부활의 그 특별히 첫 새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모습이 그려집니까? 향품을 가지고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 묻히신 무덤가로 오고 있습니다. 향품을 들고. 이 향품은 그 당시의 장례의 관례에 따르면 장례의 마지막 풍습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시신에 집어넣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장례가 마무리되거든요. 바로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고자 이 무덤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가를 찾아가는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참으로 제가 아끼는 후배고 또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함께 동역도 했고, 그 친구가 틈만 나면 저한테, 후배인데도 저한테 매 명절만 되면 그 집이 전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복을, 제 얼굴만한 전복을 늘 보내주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거든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울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아침에 출근을 안 했더래요. 출근 안 할 친구가 아니고, 또 고단주가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특별 새벽기도가 안 나온 거예요. 새벽기도가 안 나왔지, 오전에 출근을 안 했지. 그래서 집에 찾아갔더니 이제 편안하게 누워서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엊그제 이렇게 논산을 다녀왔는데, 그 가는 길이 너무너무 무겁더라고요. 가고 거기에서 있으면서도 10월달에 결혼할 예정이었거든요. 5월달에 웨딩 촬영 예정이었고, 또 결혼 안 해될 사람은 목사님의 딸이었고, 그 목사님 교회에서는 오늘 임직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정말 고난주간이었고, 여하튼 되게 마음이 무거웠었어요. 며칠 동안. 지금도 살짝 마음이 좀 많이 무겁고, 그 친구가 계속 아른아른거리는데, 여하튼 이 무덤가로 찾아가는 이 향품을 들고 가는 이 여인들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참으로 무거웠을 것 같아요. 너무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고. 그래서 마지막 이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향품을 들고 가는 이 여인들의 마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아마 영화로 만든다면 이 배경음악도 너무나 깔려있는 듯한
축축 처지는 듯한 그런 음악을 깔지 않았을까요? 그런 분위기가 참 그리집니다.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면서 갔습니다. 향품을 준비하는 그 과정, 물론 그 현장은 부활하셨죠. 부활의 현장이지만 그들이 향품을 들고 갔다는 건 부활은 기대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즉, 이 말씀에 나오는 향품은요, 부활과는 전혀 반대에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보여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차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수차례, 한두 번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부터, 또 입성하신 이후로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수차례 말씀하셨고 수차례 예언하셨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셨지만 이 여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의 이야기였을 뿐이지,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이 여인들의 머리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식과 지혜 속에서는, 이성적인 그 생각과 합리적인 그 삶 속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단어,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갔죠. 자, 근데 그런 그들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무덤문이 발작되었습니다. 무덤을 딱 굳게 갖추고 있던 돌이 한쪽으로 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는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 있지만 이 여인들은 부활, 그 단어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가? 본문에 나온 여인들은 부활은커녕 그냥 그들은 관습대로, 관례대로, 그 당시의 장래의 관례대로 향품을 가지고 나아갔을 뿐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그대로 살아계신 주,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오십니까? 지극히 이상적인 사고방식과 신앙과 현실, 믿음과 현실은 별개다라는 생각 속에서, 또는 그냥 오랜 예배의 습관을 따라 그냥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어떠한 일을 교회 안에서 이거든 저거든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이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지, 그냥 기도하는 것이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라고 나오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이 여인들 앞에 갑작스럽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근심하며 당황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이 천사는 세 가지의 말을 전달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세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두 번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세 번째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산 자에 속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에 속한 분이 아니시라 산 자에 속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러기에 무덤에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좌절과 실패와 낭망, 죽음이 붙잡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는가? 살아나셨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는 계속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부활하신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꾸 낙담하느냐? 부활하신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좌절하느냐? 왜 자꾸 안 될 것만 생각하느냐? 왜 자꾸 낙심하며 불안해하기만 하느냐? 왜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소망 없는 자처럼 기도하며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는 자처럼 예배하며 왜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사람 정도로 경건의 모양만 가꾸는 데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왜 만족하느냐? 라는 질문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왜 부활하신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되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오면서 왜 썩어질 것만 구하느냐? 왜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기만 하느냐? 다가오는 결제일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아우성대며 앞이 캄캄하다고 좌절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 앞에 생명의 능력을 다운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십시오. 썩어질 것이 아닌 하늘의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안 될 것 바라보지 마시고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황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뛰어넘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산성한 그 능력을 바라보시고 나에게 주어진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질 것을 또한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실 이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기 전에 그 상황, 눈에 보이는 그 상황, 그 현실, 돌무덤에 막혔던 그 돌이 굴려져 있고요, 예수님이 씻어 있을 그 안에는 예수님이 시신이 없고 세마포만 남겨져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들은 딱 떠올랐어야 됩니다. 무엇이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났다면 그들은 돌문이 굴렸고
예수님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무덤 속에 뛰어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뛸 듯이 기뻐했어야 됩니다. 발을 엉덩 구르면서 할렐루야 외치며 기뻐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들은 말씀을 내 신비와 육비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 경험이라는 것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경험 속에서, 나의 지혜 속에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으로 풀 수 없는 무언가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은 그냥 한낱 책에 있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찾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더 이상 어둠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 안에 희미해지는 부활의 능력, 소망이 다시금 힘을 얻고 새로워짐으로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말씀 앞에 기대와 소망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을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이 기억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날 때에 그들은, 이 여인들은 그들 가운데 있던 두려움, 좌절, 낙심, 모든 것들이 삽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까지 새벽녘에 장사를 준비하며 터벅터벅 걸어왔던 좌절감과 아무런 소망 없이 오던 그 길을 이제는 부활을 증거하는 소망과 기쁨의 발걸음으로 그들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확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좌절과 낙심과 낙담과 슬픔이, 두려움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황 달라진 것도 없고 더 어렵고 힘겨워져도요, 여러분,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좌절을 줍니다. 우리를 더 낙심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기억되어지고 그것이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활천교회 행해진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의 구역 예배 가운데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들은 이제 이 주의 말씀을 기억했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요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하는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기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을 전하는 여인들의 증거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명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나중에 어느 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입성하는 날에 여러분 누가 왔다, 누가 천국에 도착했다, 그 소리에 한 걸음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두 손을 잡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을 듣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천국 같다. 여러분 그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천하 만민에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전파했을 때 제자들이 또한 그 복음의 소식, 주님 부활하시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였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 제자들이라면 적어도 믿어야죠.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죠. 근데 허탄한 말로 들었어요. 이상한 말로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부활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두 팔 벌리면서 아 그런 일이 일어났었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환영하는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부활하셨어요. 예수 부활하셨냐라면 어떤 할머니는 그런다니까요. 또 죽었어? 작년에 죽었던데 또 죽었어? 여러분 그게 오늘날 시대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이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건 사람이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우리가 주님의 이 부활을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못 믿게 합니다. 왜요? 부활을 믿어야 내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만 믿을 게 아니라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많은 종교들의 그 교리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거나 소설이나 영화의 주제를 삼아서 그 교리 자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에 관계된 것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소설들, 영화들 얼마나 그 부활을 넘어뜨리려고 그 부활을 믿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예를 쓰는지 모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는 그런 수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힌두교의 가네시가 왜 머리는 코끼리고 몸은 사람의 몸체인지 그것을 교리적으로 분석하거나 그것을 비평하거나 분석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그것을 신화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는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못 믿게 합니다.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이성과 모든 논리를 들어 뒤흔들어 놓고 심지어 박해하며 심지어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찰스 콜슨 이 사람은 1972년에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닉슨의 재선을 위해서 민주당 본사가 있는 워터게이트 빌딩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다가 발각이 되어 체포된 사건,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사건의 장본인이 찰스 콜슨입니다. 그 사건의 중요 쟁점은 대통령,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그 도청장치에 해설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 미리 알고 있지 못했느냐가 그 중요한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 척했다면, 그것을 그냥 방임했다면 즉시 탄핵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7인이 있었어요. 이 7인의 협의체가 있었는데 이 7인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건 우리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끝내자. 대통령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만 입국 담으면 된다 라고 굳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도 채 안 돼 거짓으로 판명나 닉슨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맙니다. 그 일로 이 찰스 콜슨은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감 생활 중에 이 찰스 콜슨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자서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자서전에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두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인, 7명이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그 비밀을 지키기만 하면 당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었기 때문에 몇 달 만에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7명이 아니고 적어도 700명은 좋게 된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을 했다.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면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 거짓을 말했을 것인가? 동기가 없다. 거짓을 주장해서 그들에게 무슨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없고 출세가 보장되는 것도 없고 아무런 동기가 없다. 그런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7명이 아니라 700명에 가까운 초기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줄기차게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그리고 그 700명이 7,000명이 되고 7만 명이 되고 70만 명이 되고 초기 3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복음 때문에 목숨을 던졌다. 찰스 콜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절대로 설명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 사건은 오직 한 가지만으로 그 부활은 증명될 수 있다. 그것은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증명이 된다. 그러면서 찰스 콜슨은 덧붙입니다. 이 부활은 언뜻 보면 믿냐 믿지 않느냐 믿음의 문제일 것 같으나 생각해보면 이 부활 사건은 풀린다. 논리적으로 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도 가장 엄청난 비밀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거짓이라면 그보다 더 큰 거짓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의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는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십시오. 이 부활이 믿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간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가능해졌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예배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마다 이 땅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시험을 당해도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렵습니다. 또한 계속 우리 안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병드는 것처럼 우리도 믿었다고 병이 비켜나가는 게 아니고 병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려움 겪고 실망, 고통 겪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것들 비켜나가는 게 아니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온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당하나, 육체 가운데 사는데 어찌 다 피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시험 들고 마음 상할 일 많이 겪죠.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그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를 최후의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저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여러분들이 보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크신 능력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